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시는 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마치 천천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위급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그 때와 같이 우리에게 긴장을 유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4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온 목적 바로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 어떤 성격일 것일까요? 문맥을 보시면은 이 불은 썩 좋아 보이는 불 같지는 않습니다. 51절 말씀 보실까요? 5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분이 던진 불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화평이 아닌 분쟁,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분열인가 하면은 5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가족이 분열될 정도의 그러한 분열이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그런 결속력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결속력이 강한 그러한 가정까지도 해체시킬 만큼 분열을 초래하는 그러한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세례요한이 그분을 소개하죠. 그분은 그 전부터 미리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이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세례요한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멸해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요한복음 17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죠.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피치 못하게 이전처럼 살아가는 그 생각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가정에서 나 혼자 믿어가지고 집에서 고생하던 기억. 이전에는 잘 지내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같이 만나면은 마음이 어딘가 불편해지고 같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기억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가족 간에 미움을 초래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불과 성령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러한 불편한 일들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외치는 것은 평화의 그런 예수님을 외쳤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평화를 선포하라고 보내셨고 본인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과는 충돌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과 긴장이 발생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불편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5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예전에 세베대 두 아들이 예수님께 오죠. 그 어머니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때에 자기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한편에, 또 다른 아들은 또 다른 한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받으려 하는 세례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때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한 걸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심판을 예고하시는 성경으로 이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받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잔을 말하거든요. 내가 받을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을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가 있겠느냐?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성격의 것이었고요, 그리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었고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심판을 스스로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전 인류에 대한 그 진노를 그분이 고스란히 다 받으시죠. 심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단절되는 화평이 아닌 분열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실망하기 전에, 긴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심판과 분열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화의 성격의 것입니다. 심판은 곧 정화를 일으키죠. 본인께서 이 진노의 잔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요, 정화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분쟁을 초래할지 모르나 화평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되시면서 우리는 또 다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가정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떡합니까? 실제 나의 가정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이라 다 그렇게 분열되나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분쟁이 아닌 화평으로 돌아서게 되죠. 오히려 기존보다 더 믿음으로 끈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 가족이 분열해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실 만큼, 아버지와 단절될 만큼, 분열을 초래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 불은 곧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은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 17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그 진리의 성령을, 그 진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도 진리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그분이 아버지 우편에 가시고 나서 그분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고단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더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이 심판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당하는 이 고통, 그러나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당연한 결과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세상과 부딪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시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시고자 하셨다. 이 진리는 결국 우리를 정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 기억하는 오늘의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